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3페이지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3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음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샤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었느니라. 엘라가 디르샤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샤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은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멀애하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샤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샤에 에워싼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납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들을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므리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므리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샤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메레스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며 그들의 했던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게 장사들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예스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지금 우린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16장 말씀 지금 길죠? 근데 쭉 읽으니까 뭐가 가장 많이 생각나세요? 네? 노하시는 거. 예, 그렇죠. 노하시는 것도 뭐 계속 반복이 돼요. 노하시는 게 반복이 되고 또 가장 지금 많이 나오는 말씀이 이제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이스라엘의 왕이죠. 여로보암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오냐면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을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뭐 그런 말씀들이 지금 계속 나와요. 지금 이 16장 짧은 어떻게 보면 짧은 한 장을 지나가면서 왕이 몇 번 바뀌는 줄 아세요? 수도 없이 바뀌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죠. 그죠? 바하사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엘라, 시므이 한 번, 두 번, 세 번, 오므리, 아합 한 5번 바뀌나 봐요. 네. 지금 그동안 이 바뀔 동안 유다 왕은 누구예요? 아사 왕이에요. 아사 왕은 그냥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유다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봤을 때 남유다도 잘못을 하긴 했지만 지금 북이스라엘 왕은 그냥 계속 바뀌어요. 계속. 근데 거기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근데 무슨 죄를 행했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행했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행했을까요? 여로보암 기억나세요? 누군지? 여로보암 혹시 기억나세요? 르호보암은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을 줬어요. 그죠? 왕이 되라고 왕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라고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로보암을. 어떻게 보면 세워준 왕이에요. 근데 문제는 세움 당한 다음에 있었습니다. 왕으로 세웠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섬기면 좋겠는데 여로보암이 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이때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이 10지파가 살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베델에 산당을 짓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리고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다 갈까봐, 유다 왕의 그 휘하로 그냥 다 넘어갈까봐.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그 여로보암에게 주셨는데 여로보암은 자기 욕심에 백성들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출애굽할 때도 시내산에서 모세가 안 내려오자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도 뭐 어때요? 그들이 말하기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섬겨요. 우리는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섬겨요. 이게 그냥 우상, 바알, 아세라 뭐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다. 누가? 이 송아지가. 지금 여로보암도 마찬가지로 베델에다가 산당을 지어서 못하냐면 여기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건 누가 말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겠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계세요. 간단히 말하면 그 시대를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뭐요? 자기의 욕심과 뭐 그런 것 때문에, 이기주의 때문에 결국 어디다가 세워요? 거기다가 산당 제사 뭐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죠? 그죠?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만들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되는데, 또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데,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갖다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는 건데 굳이 여기다 지을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겼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은 우상을 섬겼다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상을 섬겼다 그래요. 죄를 졌다 그래요. 죄라는 것은 내가 한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관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졌다 그랬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구나. 이스라엘 왕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가느냐. 내가 너를, 아주 작은 너를 세워서 왕이 되게 했는데, 지금 바하사도 마찬가지예요. 바하사도 2절에 뭐라고 하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것 같아요. 여로보암 길로 행하지 않기를. 누구를 의지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여로보암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 싶었으나 누구를 의지했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했어요. 이스라엘 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이 왕국을 너에게 주는. 분명히 그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섬기는 게 아닌 게 됐어요. 말이 어렵죠. 섬긴다고 하면서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섬기시는 분 없네. 하나님을 믿습니까?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나 신앙생활 안 한다. 나는 이제 주일만 그냥 예배 드리러 오고 오후 예배까지 나오는데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죠? 예배 드리고 주일 중에는 그냥 내 멋대로 그냥 살아보고 그냥 그런다.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금송아지를 만든 그들이나 지금 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배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저는 예배 나오러 간 거예요. 이들은 안 한 게 아니에요. 예배로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물론 왕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뭐 했어요? 지금 예배를 매 주일마다 드리러 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잘못된 죄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해요. 나름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의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내 편의에 따른 신앙생활인지, 나 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그냥 내가 편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지. 제가 사람을 잘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어떤 거를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걸 안 하더라고요. 이게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 사람한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일이 있으면 이것도 안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사람은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구나. 우리는 생각 외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많이 결정을 해요. 지금 당장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봐요. 오늘 지금 이 시간 3시에 딱 그때 여러분은 어떤 우선순위를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 3시만 보지 말고 주일날 봐더라도 어떤 우선순위로 먼저 갈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하다 보면 내가 내 편의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나중에 보면은 더더욱 심해요. 아합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31절에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오히려 가볍게 여긴대요. 이미 여로보암의 죄를 행하는 것조차도 굉장한 범죄인데 아합은 그거는 대수롭지도 않고 그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또 뭐예요? 바알 신전을 짓고요. 아세라 신전을 짓고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는 처음에는 우리 마음에 누군가 청년들하고 어떤 청년하고 옛날에 말을 하다 보니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신앙을 갖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섬기는 열정이 가득해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보다도 더 훨씬. 그래서 와 대단하다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했고 실제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랬던 모습이 없어지더라고요. 굉장한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 결단이 없어지고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죄였어요, 그 사람한테. 그런데 점점 그게 죄가 아니라 그냥 삶의 일부가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행동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 굉장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들 나름대로 지금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똑똑한 그런 생각으로 보면 합리화를 해보자면 이들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 출애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다른 그 신들을 섬긴 게 아니잖아요. 형성하였을 뿐이지 그 정도 할 뿐이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그 예배를 드리러 가고 그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유지됐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이 이스라엘
그 왕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또 이루어 나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계속 범죄하죠. 저 오늘 말씀 읽으면서 너무 놀라운 거는 시므리예요. 시므리가 왕이 되는데 며칠 동안 왕 됐는지 아세요? 지금 읽어봤잖아요.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7일. 왕이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왕 기간이.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그 일주일만, 다음 주에 우리 보는데 일주일 금방 가잖아요, 한 주. 근데 그 일주일 안에 무슨 일을 했냐면 죽였어요. 전부 죽였어요. 누구를? 바하사의 가족들을. 바하사의 아들인 엘라의 자손 다. 전부 다 남자는 다 죽였어요. 그 자손만 죽였냐고요? 아니, 친구까지 죽였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나서 그 왕이 끝나요. 그냥 자살해서 끝나요. 어떻게 보면. 그죠? 왕궁에 불 지어서 끝나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시므리를 통해서 그 바하사가 죄를 지으니까 그 일주일만 왕 되는 그 왕이 시므리가를 통해서 그냥 완전히 멸살시켜버려요. 거기에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이 오늘 본문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들을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이 짧은 그 한 장 안에서도 많이 봐요. 이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있는지, 아니면 내 편의에 따라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면은 누가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아시잖아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내 중심적인 삶 속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내 편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잘못된 죄성 때문에 그 모든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야 됐었고요. 결국은 여기는 그냥 족보대로 쭉쭉쭉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신하가 반역을 하고요. 이거 보면 일주일 만에 죽은 것도 얘가 반역을 해서 그렇게 했더니 저기에서 또 올라와서 또 죽이고 또 그 안에서 또 전쟁을 하고,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전쟁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여기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안 놔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기 전에, 저주를 내리시기 전에 우리가 빨리 돌아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죄성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죄를 지었고, 저 사람은 나쁜 마음을 품었고, 저 사람은 죄인이었어, 저 사람은 얘네들은 뭐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도, 이들이 오히려 우상을 찾아서 막 떠났으면 그냥 마음 편하게 그대로 한다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더 열심으로. 예배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거쩍거나 드리는 거 보면 이쪽에 들으면서 막 제물도 하고요, 뭐 예배도 하고요, 뭐도 하고요, 다 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요? 말씀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말씀을 바로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힘들지만 행복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똑똑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냥 문자 그대로라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끔 해주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것 같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들이 한 행위가. 그렇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거기까지 먼 데까지 갈 필요 있냐? 여기서 예배드리면 되지. 하나님이 여기도 여기 오시면 되는데 뭐. 하나님이 오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었죠.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그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그냥 꺼냈다 뺐다 뭐 요술램프처럼 막 썼다 필요할 때는 기도했다가 필요 없을 때는 그냥 잠깐 넣어놨다가 금고에 잘 모셔놨다가 뭐 내가 급할 때는 조금 금고 좀 열어서 봤다가 그런 신앙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또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또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면 그냥 끝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안 죽여요. 죽이기도 하지만 기다려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왕들이 계속 되는 동안까지도 뭐예요? 기다리십니다. 치는 것도 보여주고요. 달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로 하세요. 그런데 결국 뭐 이들은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계속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 아합까지 와서는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는 가볍게 여겼다. 우습게 여겼다. 그거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잘못하면 우리가 이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지도 모르게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 진짜 많이 했었는데요. 혹시 무단횡단 하세요? 무단횡단 하세요? 무단횡단 경찰서에서 공문이 왔어요. 어떤 경찰서에서 왔는데 요 앞에서 사고가 너무 많이 난대요. 무단횡단에 새벽에 또 그래서 교회마다 공문을 보냈어요. 새벽기도 가시는 분들 검은 옷 입지 마세요. 무단횡단 하지 마세요. 꼭 광고해달라고. 밤에 안 보이고는 검은 옷 입으면. 그래서 광고해달라고 했어요. 무단횡단 왜 할까요? 무단횡단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있으세요? 하나님께 처벌을 받을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려서 그냥 죽어도 될 죄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왜 없어요? 그것도 죄잖아요.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편의에다가 따라 해요. 그리고 언제 생각해요? 경찰이 딱지 끊으려고 하면 그때 이게 잘못했구나. 그죠? 아니에요. 그때도 안 해요? 그냥 돈 내면 되는구나 그래요? 사실은 잘못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천벌을 받는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행해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이 문제였겠죠. 처음 뭔가 시작하고 나서 언젠간
이게 이렇게 돼버렸는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너그러웠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서는 좀 너그러우세요. 그런데 나한테는 너그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딴 사람이 무당행동하면 아 바쁘겠구나 생각해도 나는 뭐예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가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 며칠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어요. 지하철을 타면 에스컬레이터를 여러 번 타게 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도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노약자와 그렇게 써 있어서 차마 타기도 탔지만 사람 없을 때 타기도 했지만 그걸 타야 되는지 안 타야 되는지 고민이 되고, 지하철에 갔더니 요즘에 뭐가 있냐면은 핑크 좌석이 있고 노약자 좌석도 있고 막 좌석이 엄청 많이 늘었더라고요. 거기에 앉아야 되냐 안 앉아야 되냐 고민이 제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사람이 없을 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꽉 차 있어도 그 좌석이 비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비어 있는 데도 있고 뭐 그렇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앉으시면 안 될까요? 앉아야 될까요? 아니 그 사람 오면 비켜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 안에서 이렇게 이게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안 앉았어요. 근데 한 번 앉았어요. 네. 사실은 모르고 앉았어요. 그 사람이 많아서 좌석 있다 막 뛰어가서 그냥 엉덩이 앉았는데 내릴 때 보니까 핑크 좌석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의자리에 앉았을 때는 어르신이 오거나 좀 힘든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야지라는 생각으로 앉았어요. 그게 무슨 좌석인지 모르고. 그런데 앉아 놓고 보니까 뭐예요? 편한 거예요. 제가 힘들었거든요. 일어서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어느덧 잠들 때도 있었고요. 어느덧 그냥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죄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들어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남한테는 정말 관대하지만 여러분 자신한테는 관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남한테는 막 뭐라 그러면서 나한테는 굉장히 관대해요. 왜? 나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왜? 피곤하기도 하고요. 뭐 급하기도 하고요. 모두 하고요. 왜? 내가 평소에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오늘 하루쯤은 내가 어저께 너무 예를 들어서 이제 식사 준비하느라고 너무 고생했으니까 예배 때 좀 자도 되죠. 뭐 좀 자면 어때요? 자는 거 아니고 자는 거는 내가 너무 하니까 약간 조금만 졸을게요. 우리가 하는 그래 돼버린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관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한테는. 남한테는 정말 관대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에스컬레이터를 아까 얘기를 했는데 타면서 한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그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그런 끔찍한 사고들을 제가 그러니까 듣고 보고 뭐 했어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는 어떻게 이용하게 되겠다는 제 머리에 각인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에스컬레이터를 어떻게 했냐면은 좌측 통행이었고 요즘에 우측 통행으로 하대요. 그죠? 좌측 통행이었고 한쪽에 서 계세요라고 써 있었어요. 에스컬레이터에. 그리고 한쪽은 걸어가는 자리였어요.
기억나세요? 지금은 어떤 자리예요? 혹시 엘리베이터 그 소리 나오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에스컬레이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손잡이를 잡고 걷거나 뛰지 말라고 방송이 나와요. 이게 원래 옛날에 일본에서 사고 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사고가 났다고 얘기는 들었던 것 같은데 에스컬레이터 선이 끊어진대요. 한쪽에 계속 서 있으면. 그래서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역주행을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대형 사고 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에스컬레이터 탈 때 어떻게 해요? 꼭 손을 잡고 가만히 있어요. 급해도.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바쁜 출퇴근 시간에 욕을 하고 다 지나가더라고요. 좀 옳은 거예요? 안 옳은 거예요? 막 어깨를 치고 지나가고 눈초리가 보이더라고요. 저 일부러 한쪽을 비워놨더라고요. 출퇴근 시간에 보통.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쪽에 딱 서 있었어요. 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원래 그게 맞는데 우리가 평생 동안 했던 습관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리고 눈치가 너무 따가워서 제가 가운데 서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뭐가 진리예요? 아니 뭐가 맞는 거예요? 저는 맞는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 사람들이 저를 욕해요. 오히려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고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아이고 저도 걸어가든가 옆으로 가든가 해야 되더라고요. 저 혼자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있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 될까요? 머리로는 안 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나가보세요. 잘못된 행위하는 것들 생각보다 많아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하고 저 사람, 우리는 정말 합리화를 뭘로 하냐면 저 사람도 하는데요. 10년, 20년, 한 50년 된 권사님도 하시는데 아유, 우리 우리 교회 장로님 안 그러시면 장로님도 하시는데 뭐 나 그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합리화를 시켜요. 그렇게. 그러면 돼요? 안 되죠. 뭘로 봐야 돼요? 그렇게 하실 거면 뭘로 봐야 돼요? 예수님도 하셨나를 보면 돼요. 목사님도 하셨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죠? 사람입니다. 다 사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우리 목사님도 이러시는데 저도 그럴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이러시는데 우리 권사님도 이러시는데 연배이 저렇게 많으신 분도 저러시는데 나도 그래도 되지. 이 정도는 나를 예그로 봐주지 않을까. 죄에 대해서는요 애교가 아닙니다. 애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습관은 고치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고치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눈총 받더라도 그런 쪽에서는 눈총 받아서 저희가 왔다 갔다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눈총 받더라도 죄라면 그쪽으로 가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실 겁니까? 가실 겁니까? 아니죠? 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이 바로 정답이니 그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죄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편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불편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남들이 다 안 한다 할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1조를 심소망 청년이 합니다. 하나님 이 11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